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 향기로운 악취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친구 집에 놀러 갈 때가 있어요. 그 친구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느끼는 그 집의 정취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집안에서 나는 냄새가 있어요. 신방도 마찬가지예요. 집집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은 모르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집에 배어있는 아주 독특한 향기가 있습니다.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향기예요. 낯선 나라에 가게 돼도 공항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 그 땅에 아주 고유한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보다 냄새에 맞는 후각으로 인지하게 되는 그 기억력이 더 오래되는 것을 아시나요? 냄새는 가장 정직하고 그리고 가장 원초적인 사람의 감각 기관입니다. 그래서 냄새는 어느 한 사람에게서 나는 그 냄새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고, 어느 공동체 모임에 갔을 때에 그 느끼는 그 냄새는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돼요. 우리말로 냄새를 표현할 때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지만 대개 세 가지로 사용을 하게 돼요. 냄새, 그러니까 그냥 냄새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좋은 냄새가 있죠. 이걸 우리가 이제 향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한 냄새 있죠. 그 똥 냄새를 가지고 향기라고 그러진 않죠. 그게 악취라고 합니다. 역한 냄새.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후각으로 표현하는 세 가지 용어를 일반적으로 쓸 때 이 세 가지를 되게 사용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냄새라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향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라, 이렇게 스멜 이렇게 말하지 않고 향기라고 그래요. 향기. 일반 냄새, 보통 표현하는 그 냄새보다는 좀 품이 있는, 좀 격이 있는 좋은 냄새, 향기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향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들어있는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면 이제 향기라는 말에 이제 또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냄새, 또 부드럽고 세련된 향수를 생각하기 쉬워요. 향수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는 그런 냄새죠.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좋은 인상을 주는 존재, 세련된 향수 같은 존재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또 그렇게 되고 싶어들 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향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향기의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와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환영받는 향수 같은 냄새, 그 좋아하는 향기가 있고요. 그리스도인에게 느낄 수 있는, 다른 사람 아닌 그리스도인에게만 느낄 수 있는 향기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정체성이죠. 정체성. 그분의 공생애가 묻어있는, 예수 믿는 사람 같아도요, 어떤 사람은 그 속에 예수가 없고요, 있는 척은 하는데 소리 지르고 뭐 축도도 하고 별거 다 하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볼품없는 사람인데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 향기의 원형, 좋은 향기, 이 향기의 원형은 제단 위에서 태워지는 제물의 냄새입니다. 이 냄새가 좋나요? 배고픈 사람은 고기만 구워도 냄새가 아주 끝내주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향기, 냄새가 아니라 향기, 기쁘게 받으신 아주 좋은 향기는 제단 위에서 태워지는, 하나님께 태워 올려지는 제물에 타는 냄새를 두고 향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하나님이 그 창조물을 보시며 뭐라고 그러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사람이 좋아하는 모양이 있어요.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색깔이 있고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이 있는데 사람은 별로 그렇게 호감이 안 가는 모양도 있어요. 하나님이 냄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 하나님께서 향기라고 표현하시는 냄새가 있어요. 바로 제단 위에서 태워지는 제물의 냄새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 근원지를 가만히 찾아서 냄새가 나는 그 자리가 뭐가 있느냐? 짐승이 죽어 있고 짐승의 피가 흐르고 살점이 불에 타오르면서 올라가는 연기가 있어요. 그 냄새는 세상의 후각에서는 배고픈 사람에게는 냄새가 좋겠지만, 그러나 역겹고 피비린내 나고 아주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냄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냄새를 이렇게 부르세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여기서 모든 사람들의 상식을 깨는 역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향기는 세상에게는 악취이지만 하나님께는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랄 때 그 향기는 세상 사는 모든 이들에게 같은 냄새, 향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냄새, 똑같은 하나의 냄새를 모두가 맡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산소 같은 냄새로 맡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썩은 냄새로 맡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썩은 내가 나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산소 같은 냄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역하고 썩은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그렇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마음과 몸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맡게 됩니다. 모두가 경험하는 같은 향기, 같은 냄새인데 그러나 반응은 정반대로 나뉘게 됩니다. 중간에 중립이 없어요. 좋은 냄새 같기도 하고 역한 냄새 같기도 한 이런 냄새는 없어요. 복음은 중립이 없습니다. 생명의 냄새이든 사망의 썩은 냄새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 근원지, 향기로운 근원지를 찾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틀이 있어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십자가에서는 꽃향기가 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 흔적이 묻어있는 피가 묻어있고 상처가 묻어있고 살점이 붙어있는 그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십자가의 향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견딜 수 없는 죽음의 악취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세상의 욕망과 세상 정욕의 죽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불편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거북스럽고 거추장스럽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에게서 제거하고 싶은 냄새가 바로 십자가의 냄새예요. 이 장면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명령을 듣고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바로에게 찾아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에 바로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쉬고 싶어서 거짓말을 해서 일 안 하려고 하는구나 하며 오히려 화를 내요. 그리고 그 화를 내면서 바로가 말하기를 벽돌에 쓸 지푸라기 우리가 전에는 너희들에게 공급했지만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알아서 스스로 그 지푸라기를 주어서 구해서 벽돌을 굽게 해라. 이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생산하는 그 양은 똑같아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매로 다스립니다. 일은 많아지고 노동은 더욱 심해져요. 고통은 더 심해져요. 그때 이스라엘에게 속한 이스라엘에서 착출한 작업 반장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자신들이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 그들의 눈에 미운 털 박혔다는 거예요. 미운 것이 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에게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좀 신기한 것이, 여기서 미운 것이 되었다 하는 이 미운 것은 히브리 성경에 바쉬라고 그럽니다. 바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 냄새나다. 역한 냄새가 나다. 악취를 풍기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너는 제거되어야 하는 존재야. 넌 쓸모없는 자야. 아니, 역한 자야. 냄새나는 자야. 넌 악취를 풍기는 자야 하며 아주 버려지는,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바로에게 말만 잘 들으면, 바로가 말하는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하기만 하면 조용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여기는 향기로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나의 백성은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종살이 하던 자들이 응답을 하게 될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응답하게 될 때에 애굽인들에게 그들은 즉시 그 자리에서 악취가 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시작이에요. 단순히 좋은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끌어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악취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은 환경이 좋아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반대로 애굽에게, 바로에게는 이스라엘이 악취가 되는, 한순간에 자기들을 이롭게 하는 노동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일은 시키고 싶은데 그들에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하나님에게서 거룩히 구별되고 바로에게서는 악취를 풍기는 자로 구분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자기 말을 잘 듣는 종으로만 쓰고 싶은데 내보내자니 아깝고 계속 종으로 두고 쓰려고 하니 냄새가 나는, 악취가 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종으로 쓸 수 없는 악취가 나는 사람들. 야곱은 세겜 사건 이후에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들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저들에게 나는 악취가 나는, 미운 털이 박힌, 저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였도다 하고 말을 해요. 아까 말한 대로 이거는 우리는 여기서 살 수가 없다. 저들에게 미움을 받아 사회적으로 우리는 미움을 받는 존재들이 되었다. 사회생활 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절규에 가까운 소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세상에 불쾌한 냄새가 된다.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불편한 냄새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가 일만 하면 괜찮은데 갑자기 자유를 외칩니다. 노예가 자유를 향해 발걸음을 떼는 순간에 종으로 부리던 그 주인에게 그 노예는 더 이상 유용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제거해야 할 악취예요. 바로에게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큰일 났다 하는,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아가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증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너희는 이제 구별되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다는 그 시작을 알리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방귀 냄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냄새의 주성분인 인돌과 스카톨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이게 고농축으로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싫어하는 방구 냄새가 되는 거예요. 아주 심한 악취, 지독한 악취의 냄새의 근원이 되지만, 이 인돌과 스카톨을 아주 옅어지게 되면, 그 농도를 옅어지게 하면은 향수로 쓰인답니다. 장미향. 악취와 이 향기의 이 차이점은 하나의 본질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방귀는 맡을만 하죠. 그죠? 자기 방귀 냄새 맡을만 해요. 그런데 밀폐된 데서 누군가 하나 이제 뿡 하고 끼게 되면, 이게 사랑에 눈이 멀지 않는 한 이건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에요. 괴로운 냄새가 납니다. 이게 관점 차이거든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누구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복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복음은 똑같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누구에게나 달콤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관점의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오늘 우리는 향기를 품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냄새가 있습니다. 냄새가 있어요. 나만 못 맡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맡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뿜어내는 그 냄새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춰주는 방향제가 되려고 애쓰지 않나.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그 복음은 세상에서 희석시켜버리고, 세상의 관심사가 되어주지 않는 이 십자가의 냄새는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편해요.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그런 무난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묻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아니하냐? 방향제 같이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퉁치려고 해요. 바로에게 향기로운 냄새로 남아 있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악취가 나는 존재로 취급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아들로,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향기로운 노예 생활이 좋습니까? 세상에서 악취 취급을 받는, 그러나 하나님의 향기로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냄새라 하지 않으시고 향기라고 말씀하시는 자녀로 살 것인가?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노예로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취 나는 자유인으로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방향제 같이 살려고 그래요. 너무 이 향기를 내보냈다간 오히려 저 사람이 역하다고 나를 싫어할까 봐 오히려 나에게 주신 그 냄새를 내가 막아버리고 방향제처럼 저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냄새는 냄새로 나타내야 됩니다. 세상을 조용히, 어느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은 세상을 조용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부르심에 순종하려는 이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에게도 묻는,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있는 바울의 호소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내 모습을 보고 그래도 넌 향기로운 제물이야, 넌 향기로운 제물이야 억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으시고 향기롭다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향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서의 향기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불부터 잘 타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타오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향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세상의 요구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게 타오르고 있을 때 그 매캐한 연기, 뿜어져 나오는 그 세상이 싫어하는 악취,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향기가 되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악취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다른 사람의 눈이 두렵고 다른 사람의 판단이 두렵고 다른 사람이 나를 대우하는 것이 달라질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그 길을 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끝났지만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라요. 세상의 방향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방향제 신앙에서 재물 신앙으로 사람 의식하던 나를 하나님 의식하는 자로 나를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세상에서 악취가 되는 순간에도 담대히 순종하게 하소서. 악취가 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구별의 표지, 받아들이는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